빌레몬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은 바로 이러한 어떤 세상에서처럼 어떤 명령하거나 뭐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일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단순히 어떤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태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마땅한 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땅한 일이라고 할 때 어떤 그 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그 합당한 방법은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 즉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해야 되는 일로서 바울이 강구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이제 사랑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내용에 합당하게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당연하게 사랑으로서 그렇게 강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서 한다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교제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무조건 순종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 자체가 사랑에 대한 계명, 사랑하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으로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명령하는 것이 쉬워 보이고 그것이 더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강구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일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로봇처럼 그렇게 따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선인 바로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길로 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일종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실 때에 그 하는 방식을 보면은 바로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고 할 때 또한 그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처럼 또한 그런 방식으로 빌레몬에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영광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관점의 영광하고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높아진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받들고 또 복종한다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진정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은 주님께서 보시기엔 그건 영광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실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은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기뻐서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서 그래서 마음 내 말 그대로 내가 찬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노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 행복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광이 가장 최고의 그러한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사랑으로서 정말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랑은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은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또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진정한 최고의 가치로 내가 확신하고 선택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랑의 자유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내가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의 기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사랑의 길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나에게 가장 기쁘고 나에게 가장 행복이 되는 길. 그래서 뭐 좋은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더 좋은 길이 그거보다 더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은 최고로 좋은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게 사랑의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랑의 자유는 그것을 가장 좋은 길을 자기의 운명적인 것으로 마치 그 길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따르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사랑의 순종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관점에서 빌레몬이 바울의 그 강구를 듣고 그렇게 따르기를 이제 원해서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유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해라. 뭐 한마디로 끝낼 수 있지만 빌레몬이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의 자유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해서 바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빌레몬이 바울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도 똑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단순히 머리로 논리적으로만 납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감정적으로도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감정의 그 사랑의 열정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또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강구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가장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사실은 또 바울이 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그 사랑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영광, 우리도 그 사랑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사랑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진리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사랑해야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겉으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굽신굽신거리거나 아부하거나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는 말 그대로 그 모양의 형식과 마음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할 때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정말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말 그대로 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게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그러한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의 갈망이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고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사랑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간구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성령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는 진정한 사랑의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찬양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빌레몬을 바로 그러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사랑과 찬양의 예배 가운데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삶으로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그 모든 일을 함으로써 바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진정한 사랑과 찬양의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고 또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